자,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은 역시 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계속 매우 중요한 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2장까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일곱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자매 들어왔어요? 네. 예. 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지금 이동 중이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음소거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 형제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형제자매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천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천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북때와 반대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 특별히 다섯 인물이 등장하고요.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7 존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12장과 1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그 성경학자들이 견해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특별히 여인의 모습이 해와 달을 말씀하면서 해를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또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다.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와 달, 또 12별이 등장하죠. 저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게 되죠. 그때 해와 달과 12별, 11별이 있죠. 그 11별이 자기를 상징하는 별에게 절하는 그것을 요셉이 꿈으로 꾸고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로 이 해석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아이를 해석할 때도 또 용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그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출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이를 뵌 여인이 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산출하려고 하는 그 아이가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3절을 보시면 한 가지 특별할 점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 또 7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에 대해선 특별히 구절을 보시면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이 붉은 용은 바로 이 사탄이다.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이 열방들의 이 정사 권세를 그가 이제 지배하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일곱 무리 열 뿔 이것은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요. 한 그 짐승이 있는데 짐승 위에 한 여자가 타고 있고요. 이 짐승은 이제 붉은빛 짐승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17장을 12절을 보면은 10뿔은 열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열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나중에 그의 하수인은 이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하수인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땅에 있는 한 짐승, 두 짐승인데요.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은 앞으로 이 환란기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바로 짐승의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비단 그 환란기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 탑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니므롯
니무롯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은 바로 이 땅에 이 사단의 제국을 상징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면면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땅의 권세를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이 형상으로 붉은 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4절 보면 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용은 또 하늘의 별, 이것은 바로 하늘의 어떤 영적 존재를 상징한다고 보이고요. 그들과 함께 이 용이 이 타락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정사와 권세, 즉 그 하늘의 천사들 중에 한 3분의 1이 해당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사단과 함께 이 반역을 도모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여인은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5절 보시죠. 이 여인은 우리 이스라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1절의 모습,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난 형상을 봤을 때 이스라엘로 보이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아이가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사단과 여인과 그 다음 이 사내 아이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창세기의 역사를 종교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뱀이 이 여인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이제 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원복음이죠. 바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이 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여인의 후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럼 이 여인이 뭐 하와냐? 근데 역사 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후손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철장을 권세를 얻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 창세기 사건과 또 12장 이 사건이 연관성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중간중간 삽입장들이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삽입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이 말씀을 이 여인은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내 아이를 이기는 자로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이기는 자가 이 환난기에 휴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휴거되는 이 사내 아이는 바로 이기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보좌, 하나님과 그의 보좌. 이 그의 보좌에서 저는 이 아이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됐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한 약속 중에서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3장 21절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바로 주님의 보좌에 라오디가에 이기는 자들을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이 주님의 보좌, 바로 이 주님의 보좌가 바로 이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과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주님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아까 그 아이를 이기는 교회로만 본다면 이것은 이제 환란기를 교회가 통과해서 환란을 이기고 승천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분별과 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의 사건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그렇게 이렇게 짝이 맞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에 보시면 또 우리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시편 그 2편 9절을 보시면 8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이것은 7절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방을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시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열방을 철장으로 심판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장은 심판의 그 지팡이 또한 그 양을 이끄는 이 목자의 지팡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의 예언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실현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비춰주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큰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5절은 이제 초림했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6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즈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5절과 6절 사이에 2000년이라는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이제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이 환란기 동안 이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이 보호를 받는 이 경륜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7절 보시면 그 네 번째 이 존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그 이스라엘 한 여인, 그 아이를 뵌 여인이 나타나고요. 그 아이를 뵌 여인의 특징이 이 상고로 울부짖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예언서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가 붉은 용, 사탄 마귀, 세 번째가 산의 아이, 주님,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이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그 용과 그의 천사 즉 이 용과 그의 천사는 바로 사단과 타락한 천사죠. 사단과 타락한 전사와 미가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단과 그의 그 타락한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죠. 9절 보시면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이 전쟁은 환난기에 있다고 이제 환난기 와 관계된 시기에 있는데 특별히 이 미가엘 천사장은 이스라엘과 이제 많이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결국은 이제 이 마귀와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이 공중 권세를 잡았던 자였지만 드디어 공중 권세까지도 그가 잃어버리고 이제 땅에 내려 꽂히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이 하늘에는 이제 누가 그럼 있게 되느냐? 바로 휴거한 교회 또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어린 양의 이제 혼인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반면에 공중권세 잡았던 이 존재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욥기설 특히 보면 욥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여러 그 천사들에 함께 있으면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상소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이건 이제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환난기 어려운 이 핍박의 시기에 주님을 믿게 된 우리의 형제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이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순교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죽기까지 이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권세는 그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자원은 바로 주님의 피,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늘들과 그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무적에 갇혀서 심판을 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로 분노하는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핍박이 올 것을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다니엘서 1장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무후무한 그 환난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7절에 야곱의 환난의 때 그때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때도 역시 독수리의 두 날개, 주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 독수리를 이 독수리 상징이 미국을 상징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 독수리가 도대체 어떤 그 민족이냐? 이건 미국이다.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독수리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어떤 그 프로텍션을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아무튼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이들이 그 지켜지고 15절 보면은 뱀이 이제 여인 뒤에서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서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이제 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 마지막 때 이제 이 마귀가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또한 물질적으로도 가시적으로 절하지 않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목을 베서 죽이거든요. 근데 16절 보면은 땅이 여인을 도왔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보호를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하고요. 17절 보면은 다섯 번째 이제 존재가 나타나죠. 이 네 번째가 미가엘 천사장이고 다섯 번째는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 용은 바로 이들과 싸우려고 나타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을 이 용이 진멸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셔서 결국은 민족적인 회복을 이들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 본문이고요. 문제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요. 1번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대상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이제 보시려면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혹시 풀어오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왕들과 땅의 재판관들, 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네네.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 네네. 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시는 것. 네.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다스리는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또,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시편 2장 6절부터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편 2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을 또한 비춰주죠. 주님이 우리를 낳으신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주님의 유업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의 소유로 구속하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피의 구속이 또한 그 능력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에서 주님께서 피를 이렇게 바르시고 또 그 주님의 이 양고기 6월절 그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힘을 이렇게 주시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구속의 이 예표거든요. 홍해를 건넌다. 이거 홍해를 건너는데 그때 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능력으로 다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의 끝에 있을 바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는, 그래서 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또 성도에게 이 세상을 천년 통치의 그 기간 동안에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이렇게 저희한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구절 보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수리겠. 이런 게 이제 예언되어 있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9절까지 이제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다가 10절에서 대상을 바꿔서 시편 기자는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떨며 또한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의 그 예언이 바로 이때 이 환란기 끝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유업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성도에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저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행하실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기는가,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구원은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환란에서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피조세계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능력이란 모든 시대에 걸쳐 특히 환란 기간에 하나님을 위한 증거를 특징 지어온 약함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12장 10절. 이게 질문이 굉장히 긴데,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 있죠.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다 했을 때 이 구원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실질적인 이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 육체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사단의 이 세력들 권세에서 이 건짐을 받는, 이 구원은 건짐받는 거죠. 건짐을 받아서 그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피조 세계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이 세상까지도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구속을 주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능력은 바로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이 약함과는 이제 반대되는 강한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환란 기간에는 하나님을 위한 증거를 나타내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능력으로 이 성도를 구원하신다. 자, 그때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또 함께 임합니다. 그 직접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 상용 형제님, 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국과 함께 이 세상에 지금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 근거는 어떤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그 하늘에서 그 전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미가엘과 그 다음에 네. 사탄과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네.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원과 능력이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다. 네. 이렇게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국은 최후 승리가 이렇게 이제 예언돼 있고 이대로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죠. 3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사탄을 이긴 두 가지 근거는 무엇이며 사탄을 이기는 원리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는 문제죠. 성도들이 사탄이 이제 하는 일은 무엇이죠? 사탄은 어떤 일을 하죠? 여기 특별히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은 어떤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국 형제님? 네? 예, 형제들을 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참소하죠. 네. 예, 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게 바로 사단의 그 일이죠. 그리고 미혹하게 하게끔 하고요. 네네네.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하게 하고요. 네네네. 하운 형제 들어오셨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담력을 잃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은 어떤 걸 할까요? 자꾸 이제 죄를 생각나게 하죠. 넘어지고, 또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단이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할까요? 사단이 왜 참소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온 형제, 예, 예. 어디 이렇게 교제하다가 좀 바쁘셨나 보네? 예, 예, 좀 얘기 좀 하자요, 지금. 그랬구나. 뭐 어떻게 한번 풀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번 문제 다 말씀하세요. 지금 3번입니다. 43페이지. 일단 사단이 하는 일은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고 그러니까 참소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지, 지금. 자, 왜 우리를 밤낮 참소해서 사단이 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뭘까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이런 사단의 그 참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경험하게 하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욥기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냥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사단이 참소하죠. 욥에 대해서. 그죠? 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폄하하고 욥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잘 믿는 거다. 한번 가진 거 있는 거 한번 뺏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지키지 못할 거다. 결국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참소를 하고 형제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교훈 주는 하나님 편에서 사단의 참소를 또한 하나님은 허용한단 말이에요. 섭리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러한 이 사단의 참소는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어떻게 이제 작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이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이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욥기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교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저는 첫째가요, 네네. 그 구원의 투구와 네. 성령의 검, 에베소에서 나온 거, 네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네네. 이와 같이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네네. 마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네네. 그 신뢰를 가진다면은 네네. 사단이 그 피하여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의 무기죠. 무기인데 네, 결국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 6장 이제 네. 보면 욥기서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말씀해 보시죠.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네네. 일단 그 사단이 참소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사단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흔들어 놓고,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보이면서 또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처럼 네네. 그들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참소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방금 떠오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그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참소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변호를 하시는 이제 분이 되어 주신다 네네. 하는 이 부분도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참소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시험 자체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드러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함으로써 전적인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또 드러내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더 나눠보시죠. I'm 그레이스 자매 음소거를 풀고 답변을 해보세요. I'm 그레이스 자매 안 들립니다. 음소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딴 생각했죠. 갑자기 질문하리라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두리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소를 하면서 네네. 그 사탄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 싶고요. 그래서 그 성도를 침체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어려움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탄이 또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윤혁 형제님 들리세요? 네? 윤혁 형제님 입력 중입니다. 안 들리시나 저기 마이크가 안 되나 보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컴퓨터로 하신답니다. 우리가 여기 10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때죠. 환난기에.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 참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참소, 이간질, 미혹,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안팎으로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보면은 이 욥이 그 안팎의 공격을 다 당하잖아요. 마귀의 참소, 또 친구들의 이 대화 가운데서 욥을 이제 그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결국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참소와 고난 과정에서 얻는 신자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의 의다. 이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가 필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어린 양의 생명이 이렇게 드려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덮으면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증거하는 말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않는 바로 믿음의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죽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기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만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선 이기는 자로 산 것으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사단이 참소하고 두려운 환경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의 피를 이렇게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행할 때 말을 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최후 승리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흥분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 작금의 우리의 생활과 한번 연결해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위협, 핍박, 그리고 우리의 그 약점과 연약을 참소하는 이 사단의 고소, 그러한 양심의 비난, 이게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분의 이김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 쫄리고 약해집니다. 이게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 주님의 그 인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의 그 위험 가운데 주님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이렇게 붙들게 되고 그분의 능력, 얼마나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지고 넘어져도 서로 죽음까지 이를지라도 주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고요.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위대한 이 승리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을 참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3번에서 우리가 제가 나누기 원했던 것이고, 4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오는 두 가지 상반되는 무리들인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란 어떤 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 어떤 자들일까요? 땅에 거하는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이 땅에 거하는 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earth dweller 해서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 땅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 하늘은 반대겠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 우리 삶을 보면 땅의 것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온 형제님, 네.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죠. 네. 예.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냥 교회 형님이 교제 좀 하자고 하셔서. 아, 그래요? 어려운 교제를 하고 왔나 봅니다. 좋아요. 그 윤영구 형제님, 예, 그 땅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땅에 간다. 우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교훈적으로 보면 일단 주님과 이렇게 멀어져서 네네.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게요, 맞아요. 이제 땅에 거하서 이제 붙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 자매님, I am 그레이스 자매님, 네, 네네네. 자매님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네. 하늘에 거하는 자요. 그죠. 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의 삶, 땅에 거하는 자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훈적으로 아까 윤영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분은 하늘에 거하는 자인데, 그럼 어떤 때에 땅에 거하는 자처럼 살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 반면에 성령을 쫓는 자. 그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자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 자, 이것이 교훈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상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아서 5번이도 있습니다. 5번 문제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그 참고 구절들이 많아요. 한번 쭉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고요. 11시가 됐기 때문에 5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이제 나눈 다음에 13장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13장은 이제 드디어 환난기에 등장하는 두 짐승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오늘날의 정말 그
세계 정부와 그 지도자, 그 거짓 선지자, 이게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책을 통해서 이게 누구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주제글 모으면 보시면 46페이지 666표 과연 등장했는가, 여기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것이 이 교재로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그 다음 참조해서 155페이지 이후의 정치적 통합,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 네, 네, 제가 이렇게 일단은 그 용이 내어 쫓기는 게 네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내어 쫓기는 게 조금 궁금하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 말씀으로 그냥 딱 쫓아버리시는 네네. 가지고 네. 이렇게 천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그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쫓겨나는 그 시점이 지금도 사탄은 네네. 옛날 욥 시대처럼 계속 네.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그러죠. 그러고 있는 그 현실인가? 네.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네. 걔네들이 다 내어 쫓아 시점적으로 어떻게 그 용이 내쫓기는 시점이 언제인가? 네네. 거기는 이제, 그래서 이게 과거로 보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네. 한 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잖아요. 네. 그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은 사단이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도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던 자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네. 네, 그것은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그 6월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 집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양의 고기를 먹죠. 그래서 힘을 얻고. 이게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능력에 의한 구속은 뭐냐? 바로 그 홍해 사건에서 보면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주님이 이렇게 멸망시키시잖아요. 그게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죠. 주님 부활하심으로.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능력에 의한 구속은 결국은 이제 때가 찬 경륜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시키는 거죠. 근데 보면 그리고 시편의 110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께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근데 언제까지? 내 원수를
네 발받침 될 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능력에 의한 구속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미래적인. 그래서 사단이 하늘 자기가 하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을 본다란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예언적으로 보신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이 그럼 언제 실현되냐? 바로 미래적으로 이 미가엘 천사와 이 영적인 존재의 이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이제 패하고 내려오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실제로 그 미래적 환난기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난기에 사단이 이 하늘에서 즉 지금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사단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공중에 있어요. 네. 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휴거되면서 사단이 더 이상 이 공중에 있을 이 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네. 휴거되고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준비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늘의 미가엘과 그 천군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이 공중의 권세를 완전히 제하고 더 이상 공중 가운데 사단이 이제 거하지 못하도록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과 영적인 존재들이 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그동안에 있었던 불법의 비밀이 있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막는 자가 있을 때까지는 활동을 못 하다가 이게 옮기울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과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되고 이제 하늘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서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못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내려오는. 근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내쫓겨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주님이 봤던 이 용이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예언적으로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지만 실제로 떨어지는 공중 권세를 잃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사단이 이제 무적행에 떨어질 때까지 이제 무적행으로 또 떨어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잡혀서 무적행에 떨어지고 천년이 지나서 지옥 불못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제 이 운명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경륜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성도는 이런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어쩔 수 없다. 그 목숨을 죽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여러 형제들이 사단을 이기는 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이 순교함으로 이기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이 이렇게 내어 쫓기는 것도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는 공중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환난기 끝에 가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렇게 떨어지죠. 후 3년 반.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쫓겨 내려놓은 것은 시기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바로 이 환난기에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은 후 3년 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늦게까지 좀 교제가 됐는데요. 아무튼 연말인데 잘 정리하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그 환란기 그것과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또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 교제로 인해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또 얻고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또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금 생각해 봅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은혜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이 모든 사실이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뜻하신 대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부르사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 교제로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또 주님만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말하게 되올 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와 예배를 돌리게 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